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장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도전은 화목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화목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목하는 참뜻은 뭘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화목의 의미를 새롭게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들이 회당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려온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말씀이 15장 2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내려와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 교회 파송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영적인 그런 도전들, 시험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교회의 역사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유대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그러지만은 그 제사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왕이 그냥 그 분봉 왕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사장들의 이름이 다 기록에 남아있죠. 제사장들의 평균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회당 유대교로 모이고 있는데, 회당 유대교가 종교로서 정립된 것은 수백 년 뒤의 일입니다. 이때는 그냥 컬처럴 센터 같은 거예요. 우리 한인회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니까 모이는 거죠.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러는 것이지 종교의 형태를 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는 길 가운데 도전이 있는데,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고 로마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헬라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헬라의 우상 숭배로부터도 큰 도전을 받고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제 교회 내부에서 공격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그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는데, 교회 내부에서 화목을 깨므로, 화목을 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깬다는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떡을 떼는 우리들,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종교의 기관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임재를 깨는 것,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늘 교회의 화목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화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목이 지켜야 돼요. 교회의 화목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의 화목이 깨지면 그때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어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증인이죠.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죠. 자녀를 키우고 자녀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흘러나가는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들은, 본질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화목을 지킵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를 누군가, 키가 한 2m 되고 몸무게가 한 150kg 나가는 그런 사나운 남자가
무슨 NHL의 스크럼맨 같은 사람이 그 아이를 만약에 뺏어서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몸무게 50kg의 가냘픈 엄마가 그 사람에게 달려들죠. 깨물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무슨 수를 써도 애를 뺏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을, 교회의 교회됨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 자식의 생명이, 내 자녀의 축복이 걸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화목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화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회의로 대표되는 교회 가운데 갈등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원리스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도 원리스가 안 돼요. 원리스를 이루라는 게 아니라 유니티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생명과 생명이 연합하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고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교회에 왔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안 좋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표정까지 뭔가 거슬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보이는 내 모습이죠. 사실 나는 내 모습밖에 못 봐요. 내가 주 안에서 용납하지 못했던,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짓밟아버린, 내가 짓밟혔었던 나의 가장 열등한 자,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상대방에게서 발견하는 약점과 불쾌함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화목함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교회의 화목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목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깊은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의 깊은 말씀, 그것을 요약하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전하는 거죠. 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무슨 먹을 것도 나 전달하고 이런 것도 물론 선교의 한 영역이지만 본질은 교회를 전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가면 그 선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주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냐?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무엇이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말씀 가운데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 안에 교통함이 있고 주님과 통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사귐이 없어요. 사귐이 없으면 신뢰가 없고 관계가 쌓이지 않습니다. 서로 가면 쓰고 거짓으로 만나보세요. 여고 동창회 100년을 해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진실한 아픔을 품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교통함이 있어야만이,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은 누림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 이 교리로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무슨 철치에 멤버십 늘리는 거, 어디 가서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인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뭘 전하고 뭘 누리겠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교제, 그 화목한 그 기쁨이 누려지면 사람들이 정말 메뚜기 떼처럼 달려옵니다. 다 생명에 목마르기 때문인 거죠. 다 외롭고 상처받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기쁨과 사귐 속에 들어갈 때, 그때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종교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나 잘하지 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이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니까 그 교회 가운데 동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려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 열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교회의 질서 가운데 파송받지도 않았는데,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화목이 깨질 때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교회가 불화하던 시절에 계셨던 분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한 시간을 함께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안 계시죠. 그런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다고,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화목을 끼고 교회를 망쳤구나 하는 회한이 든다, 이런 비통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이죠. 좋은 뜻으로 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좋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의지로 했지만 주님의 의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는데 평화의 행전이라고 그러죠. 모든 일들을, 사실 일들을 내용을 아주 냉철하게 읽어보면 아주 험악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채찍으로 맞아서 죽고,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이걸 너무 담담하고 짧게 쓰니까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넘어가는데, 은혜 가운데서 사람이 돌에 맞아서 갔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고, 얼마나 험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모든 걸 평화롭고 은혜롭게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데 도대체 이 우리가 유대인이 유대인 된 것을 이 복음 가운데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계속 변화하는, 본질의 것을 붙잡고 있는데 현상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 현상이 변화할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그 현상과 부딪히면 그 현상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적인 주제를, 도전을 처음으로 교회가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최초의 공의회다 또는 공의회의 표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다 같이 모여, 주님의 지체된 교회니까 교회가 함께 한다는 건 주님의 뜻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 공의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서 유대인의 율법이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논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한 거죠. 그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겠어요. 변론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 변론이 끊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거죠. 어떻게 정리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설교로, 베드로와 야고보가 받은 말씀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이 뭐예요?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성경 공부하고 무슨 암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제자 훈련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왜냐하면 모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모르겠어요. 신학을 모르겠어요.
자기 뜻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죠. 교회의 뜻이 세워지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엄청난 위협처럼 다가왔지만 아주 깨끗하고 심플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 어떻게? 말씀으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받고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작동하는가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이라고 번역했는데 마음이 통하는 이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된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들처럼 그들도 주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됐지 않느냐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교리적인 얘기일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주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졌는지 안 깨끗해졌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깨끗한 척 하는 것인지 진짜 깨끗한지 어떻게 알까요? 믿음으로 안다. 믿음을 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멋진 생각했다고 우리 생이 전혀 멋지거나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냥 떠내려가는 강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그건 내 거지 주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미국에서 신학의 용어로 피데이즘과 페이스를 구분하죠. 믿습니다 이러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잘 믿어지면 왜 그러겠어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또 믿음을 무슨 감정인 줄 알아요? 정서인 줄. 나는 찬송 부르는데 눈물을 쭉 흐르면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삶입니다.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삶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이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 그 장로 후보들을 임직선거를 앞두고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섞어왔고 지난 10년간 함께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고 어떤 분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교회가 크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모를 때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알 수 있다고. 그 임직선거 후보자의 자녀를 만나서 아빠는 어떤 분이니, 엄마는 어떤 분이니 한 번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고백하는 아빠의 모습, 그 아이가 고백하는 엄마의 모습이 진짜라는 겁니다. 가족은 속일 수 없잖아요. 가족은 삶을 나누잖아요. 삶을 썼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화목 가운데 있고 교회가 삶의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 거짓이 머물 곳이 없어요. 누구도 속이지 못합니다. 거짓이 아니죠. 진실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하라는 얘기예요. 아파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고, 그래야 관계가 세워지고,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창기와 세리를 용납하세요. 그런데 거짓의 종교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와도 함께 하시지만 거짓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 진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성결하고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이 없다는 얘기죠.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삶의 연합을 이루어냈다라는 말이죠. 우리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야고보가 말씀을 한 번 더 하는데, 이 야고보는 이미 사도 중에 야고보는 순교자가 나왔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로드 브라더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는데 공생애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 감독 같은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야고보의 권위가 막강한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의 유적을 발굴하는데 야고보의 이름이 적힌
야고보의 이야기가 지금도 발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생각해 보면 가수들이 공연해도 제일 중요한 가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는 왜 이렇게 권위가 있었을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주님의 형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의 형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가 주 예수님과 굉장히 닮았다 그럽니다. 둘이 트윈 브라더다 이런 소문이 났을 정도로 그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외모가 굉장히 흡사했다는 거죠.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권위가 절대적인 겁니다. 야고보의 권위가 뭐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는 야고보의 위상이 크지 않죠. 뒤에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의 사역이 펼쳐지는데 바나바나 야고보는 이제 사라져 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틀에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의 역사죠. 그런데 야고보가 중요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를 선포하게 되는데 반복돼서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건 사실 한 얘기죠. 우상 제사를 드리지 마라. 우상 제사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사실 할례 받는 것보다 더 힘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제사라고 하는 것, 사람 모여가지고 그 제사 지내고 막 고기 먹고, 그리고 그때 다 마약을 했습니다. 지금 뭐 미라로 남은 것 중에서 다 발견되죠. 이집트의 미라 같은 건 대부분이 마약으로 오염되어 있고, 마약을 하고 종교의식을 드리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약을 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춤추고, 그 다음에 집단으로 음행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클럽 가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젊은 친구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교제도 하고. 근데 이것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고린도서를 묵상할 때, 강의할 때 나누었지만 거의 모든 고기가 다 우상제사에 쓰인 고기입니다. 지금처럼 유구를 키워가지고 도축을 해갖고 고기를 먹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건 20세기에 나온 이야기지. 그전에는 소를 그냥 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소를 어떻게 잡아요? 제사 드릴 때만 잡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사 드릴 때만 고기 먹었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제사 음식 때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리면 고기는 어디서 먹나요?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를 하나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삶 가운데 쉽지 않고 삶 가운데 분리되는, 거기 삶이 나누어진 중심 가운데 우상제사가 있는데, 우상제사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제사를 금지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데 왜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고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받았을까라는 거죠. 왜일까요? 유대인들도 우상제사를 거부합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황제의 제사를 지내면 거기에 참여했다는 증을 주는데, 그 증을 검사했는데 증이 없다, 이러면 죽는 겁니다. 로마의 질서에 도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증을 샀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유대인들은 그 제사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황제 제사에서 유일하게 면제를 받은 게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대단하죠. 시대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이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뭐 성공하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모여서 그냥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추악한 제사들을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모이면 말씀 읽고 찬양하고 모여 있고 이러니까 지식인들이 그거에 끌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매번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음행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의 지식층들이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유대 회당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있고 이러니까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니까 유대인들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핍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고 유대교에서 시작됐는데 왜 기독교인은 핍박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기독교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상을 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걸 사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사서 집에도 두고 들고 다니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거부하는 거죠. 사실은 유대교의 진짜 정신을 진짜 삶으로 지키고 있는 게 크리스찬들이죠. 근데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 사회가.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상을 사는 것이 그 당시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상을 사야지. 그때 무슨 소비 문화가 있고 무슨 잉여 농산물이 남아 돌아서 막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대충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산성이 낮은데 사람들이 소비의 가장 중심적인 기제가 뭐냐면 돈을 아끼고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걸로 우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무슨 태국 식당이나 베트남 식당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템플 같은 걸 그 가게 안에다 모셔다 두고 있죠. 그런 걸 자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산호세에 있는 베트남 타운에 들렸다가 머리를 깎으려고 잠시 들렸는데 그 미장원 옆집이 그 수족관 같은 거예요. 아쿠아리움이 있어서 그걸 구경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로하나라고 하는 물고기를 이렇게 어항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아주 멋있고 하얗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얼마나 하냐고 살 생각 전혀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건 가격표가 없어요. 이건 파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의 이 가게의 번영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너가 이걸 새끼 때부터 키우진 않고 사왔을 거 아니냐고. 얼마에 사왔냐고 그러니까 15,000불 주고 샀대요. 물고기를 몇 년 살지도 모르는데 물고기를 15,000불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게 가게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데.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 고대인들은 좀 사람들이 모자라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돈을 들여서 우상을 샀을까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명품백을 사잖아요. 명품백 왜 삽니까? 생각이 모자르고 식견이 부족해서 사는 거 아니죠. 얼마 전에 외신에서도 뜨거웠던 명품백인데 몇천 불이에요. 4,000~5,000불 하는 명품백인데 원가가 60불이라는 거죠. 60불짜리 원가가 있는 걸 사다가 4,000~5,000불에 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늘 경제를 지배하는 최상단에는 우상장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척 붙이는 거예요. 그게 가치고 의미고 사람들이 그걸 가치고 의미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전에 한번 예화로 나뉘었죠.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던 인류학자가 그 뉴욕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 집이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어머니 집에 왔는데 이렇게 부유한 집에 사는 이야기 책으로 나와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왔는데 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백을 아무 백이나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만난 엄마가 백을 한번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피식 웃고 가더라는 거죠. 인사도 안 하고 비웃는 거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백을 봐요. 그 백을 한번 보고 이 사람의 이제 등급을 결정하고 얼굴 보고 너는 나하고 교제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상이 지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떻게 살았던 뭘 하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백을 보고 하는 겁니다. 신발 보고 옷 보고 차 보고 구별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상 장사가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종말론적인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말의 실제를 바라보는 삶, 그 종말이 우리의 삶의 실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사람만이 소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째려보던 높이 보던 아무 상관없어요. 뭘 집안을 갖추고 큰 집안 갖고 남한테 으쓱대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소박하고 소탈한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의미와 가치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이것이 가장 복된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마쓰시다 전기라는 회사를 창업했죠. 우리 옛날에 내셔널 이런 브랜드를 달고 팔리기도 했고, 예전에 이제 전자제품으로 유명했는데 전자제품은 한국한테 밀려가지고 다 사라지고, 지금은 뭐 이제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걸 만드는 회사로 아직도 유명하죠. 그것을 세운,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물론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자기는 너무나 행운하였고 일생 가운데 행운이 함께 했는데 자기의 삶을 떠받치는 가장 큰 세 개의 큰 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축복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행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오사카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결핵이 돌아가지고 팔형제의 막내로 가난한 집안의 팔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결핵이 돌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와 위로 7형제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돼서 살아갔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결핵을 자기도 앓다 죽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결핵이 완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제 골골하고 몸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을 조심하고 건강을 위해 애쓰고 이래서 9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학년까지밖에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평생 겸손하게, 그리고 늘 배움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읽고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세 가지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쓰시다 전기, 일본 최고의 회사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죠. 근데 마지막 면접은 꼭 이 창업자이자 회장인 마쓰시다가 직접 하는데 물어보는 질문은 단 하나라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은 행운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불운아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의 인생이 행운이냐 불운이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제 인생은 참 불운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은 없다는 거예요. 뭐 동경대를 나오고 뭐 와세다를 나오고 세상에 없는 무슨 커리어를 가져도 일단 자기 인생이 불운이라 그러면 일단 아웃,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자,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땅의 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본질을, 삶의 본질을 실제화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더,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룰 때에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맛을 보고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여성들, 노예들, 이방인들, 핍박과 고난받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진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로마를 뒤집고 역사의 진행의 길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임재가, 그 말씀이 다 죽어서 교회가 종교가 되고 교리가 되고 허위의식으로 점철되어 있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삶의 아무 문제도 믿음과 신앙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오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회복함으로 그 교회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